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봉왕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분봉왕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보면은 이 로마에서 파송한, 직접 파견하여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그 큰 나라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스리는 방법이 총독만으로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속국을 통치하는 총독 정치가 기본이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치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는 유대와 같이 이 민족 의식과 또한 이런 종교 의식이 강한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지나치게 어떤 이런 자극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극해서 충돌하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유대의 일부 이런 지배 세력에게 영토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토를 나누어 줘서 그들이 그 영토를 다스리게 허락하는, 이러한 경우 로마로부터 영토를 분할받아서, 그냥은 아니겠죠. 특별히 뭐 로마의 어떤 이런 특별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토를 분배해서 그 자기의 그 분배한 그 영토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영토를 분배받아서 다스릴 때는 그곳에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의 어떤 이 세금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군대를 징벌해서 바친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봉건 시대에서는 이 영주와 같은 그런 개념이 이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 왕은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분봉왕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가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뇌물을 바치고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아버지 헤롯 대왕 그 자식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레아라든지 갈릴리에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아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 이후에 또 이 안디바의 동생 빌립은 이두메 지역을 또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다른 동생 루시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아빌레네의 이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자식들 3명이 전부 이런 영토를 분배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점점 더 어떤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가서 갖가지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당황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이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이 당황했다. 이 말을 당황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다른 의미는 그가 두려워했다, 그가 떨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문 하나에, 소식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요동하고 그 마음이 떨었던 것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헤롯이 안디바가 보면 떨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었는가? 헤롯 왕이 떨은 이유는 그 속에 뭔가 남들은 다 모르지만은
그 속에 뭔가 숨겨둔 자기만 아는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밀스러운 숨겨놓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 하나에, 소식 하나에 이 왕이 벌벌 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로드 안티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부도덕하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되었던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들어가면 자기의 이 부도덕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나면 그걸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요한을 투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는 요한을 감옥에서 참수시키는, 그 안에 헤로디아와 합심해서 이 요한을 참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꼭꼭 숨겼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로운 이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하고 죄를 숨기고 어떤 죄를 감췄다고 해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성은, 그의 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 헤롯 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 이런 죄를 품고 있으니까 소문만 들어도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와서, 예수라는 선생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안 돼, 뭔가 가다가 길이 막혀,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뭔가 숨겨놓은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일만 안 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막힌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것이 막힌 건 아닐까.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힌 것 아닌가. 뭔가 일 막힐 때마다, 뭔 있을 때마다,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항상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건 없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평안하게, 오늘 보십시오, 헤롯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참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있지만 이 소문 하나에 왕이 뜨는 거예요. 왕이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황되어지고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그냥 품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상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유롭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 헤롯 왕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이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치려고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오늘 이 헤롯 한번 봐요. 모든 거 다 가졌지만은 여전히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것 없습니까? 이런 것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둠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으면 더 어둠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것 끄집어내야 돼. 이것 가지고 있어서는 항상 막힐 때마다 뭔가 일이 안 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매이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뒤에 보면 이런 말이야. 구절을 보면은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어떤 헤롯이 저를 보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야죠. 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자기 죄가 들통날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이지 이것이 참으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이 헤롯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잠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는 이 뭡니까? 이 총독 빌라도와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평소 때는 이 헤롯 대왕과 이 안디바란 이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분봉왕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인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두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평소 때는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다시 말해 이 헤롯 왕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또 예수를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데도 앞장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했던 이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헤롯의 죄에 대해서 온 천하 온 만민에게 그냥 다 공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숨기려고 계속해서 죽이고 감추고 했지만 결국엔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있어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헤롯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드러날까 싶어서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비춰도 어쩐 줄 압니까? 세상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님의 소문만 들려도 세상의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야. 예수의 소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헤롯은 소문 듣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앞에 서 있어요. 빛 앞에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분뜨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려고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자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자기 약한 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나. 예수님이 이곳에 있어. 이거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냥 예수님은 자비가 많아. 예수님은 긍휼이 많아.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서 있는 강도 봐요. 예수님 그 죄를 모르겠습니까? 드러내놓는 자가,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는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이 헤롯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덮었어. 그러지만 자기 자신은 소문만 듣고도 그거에 대해 두려워 떠는, 혹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내일 잘피 미루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어리석은 헤롯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해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오늘 뒤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보십시오.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8절에 보면 혹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웅성웅성하면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며, 두 번째는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관념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은 2000년 역사 이래, 구약 2000년 역사 이래 계속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실질적인 메시아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들이 다 나타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오늘 보면 들려오는 혹은,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메시아 실체는 그냥 두고 다른 것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제일 먼저 뭔 이야기가 나게 되겠습니다. 야,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실체는 딱 두고 요 주위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요 주위만.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면 메시아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혹은 메시아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데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하나도 없고 실체는 벗어두고 금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문 생기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묵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깨끗하면은 실체에 대해서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뭔가 꾸린 게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절구하고 아니면 세상에 매여 있는 것, 이런 것, 뭔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실체를 보는데 실체 이것에 회피를 합니다. 절대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이 좋은 사람들 있죠.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구절이 왜 나온 줄 압니까?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빨리 이 세상 끝났으면 하는, 그들은 전부 어떤가 하면 땅의 것은 하나도 잡고 있잖아. 전부 하늘의 소망 하나만 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지금 메인 게 있어.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고 돈도 벌어서 성공도 해봐야 되고 뭔가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땅의 것이 지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내 때는 안 돼.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나서 그 다음 때에 왔으면, 겉으로는 주 예수 어서 오시자 하면서 내 마음 한쪽에서는, 중간에서는, 중심에서는 제발 내 대에 말고 아니면 내가 다 살고 죽기 전에 그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실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말은 그 당시 시대 상황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이 오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으로 숨으면서 다 세상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것 없습니까? 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 이런다면 내 속에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수 앞에 내려놔야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는 항상 어떤가 하면은 뭔가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소문만 들어도 나는 당황하는 거예요. 항상 일만 뭔가 막혀도 혹시 그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정상적인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일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진하면서 그것을 치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매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일이 닥치면 자꾸 숨어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뭔가 문제가 터졌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터졌다,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부여잡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이 뭡니까, 바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이런 매인 것이 있으면 이겨나가지 못하고 항상 주춤주춤하면서 항상 뒤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감히 전진하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뭔가 일만 터지면 아이고 내가 뭐 매인 건 없는가, 나 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자꾸 속으로 숨어드는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과 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헤롯 왕을 보면, 헤롯을 보면서 소문만 듣고도 당황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으면 당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리낌 되는 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매이는 것은 없습니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 때 할렐루야 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거에 잠시만요, 왜 이러매니, 예수님 오신다 근데 아직은 안 됩니다, 제발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세상에 매인 것은 없는지, 여러분, 더 이상 헤롯의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주님 앞에 나가서,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나가서 주님 앞에서 씻음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왔을 때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드는 것이 아니요, 그냥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새벽 앞에 주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있거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서 내 마음을 펼쳐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아시지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매임이 없는 삶,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